광야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제 목소리가 광야에 들어온 사람처럼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까지 멀쩡했거든요. 근데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배에 힘을 줘도 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목소리가 좀 멋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반응도 좋아야 되고만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광야를 경험합니다. 모세, 이스라엘 백성, 다윗, 엘리야, 신약에 와서는 세례 요한, 그리고 오늘 예수님도 광야를 경험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세요.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 종류의 광야의 시험을 경험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지를 보면서 광야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신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이끈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습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He was hungry. 여러분 40일 금식 해보신 분 계세요? 될 수 있으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금식을 하면요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집니다. 근데 40일 금식을 하면 예수님의 배가 고프셨다고 하는데 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He was very hungry. He was so hungry. 오늘 사탄은요 예수님을 첫 번째 시험을 배가 고픈 예수님을 보면서 본인의 생각으로 이런 시험을 던집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첫 번째 시험은요 배고프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탄이 생각한 거예요.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하면요 육체적으로 배고파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되게 클리어합니다. 되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40일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뜨거워요. 하나님하고 친밀합니다. 근데 오늘 사탄은 인간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배고픈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눈에는요 예수님이 He was hungry. 근데 예수님은요 He was full.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배고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abundant life를 지금 예수님이 경험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시험을 예수님이 이기세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보세요. 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시죠.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신명기 8장 3절을 이용하시면서 Man shall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사람은, 저와 여러분은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빵으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빵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믹스되어 있죠? 오늘 예수님은요, 빵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며 말씀으로 사는 것. 이런 도전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사모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더 해야 돼요.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사탄의 공격과 유혹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나를 정죄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는 성경 말씀을 써서 방에 벽에 붙여놓고 했어요. 그때 사탄이 또 등장합니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정죄할 때 루터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의 마음의 시험이 물러갔다고 루터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말씀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모든 시험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빵만 먹고 있습니까? 빵 좋아해요. 저도 빵 좋아해요. I love. 전 빵 너무 좋아요. 전 아침마다 빵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아침에 저를 찾는다면 뉴저지에 있는 빵집에 오시면 저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블루 웨인조, 뭐 파리바게트, 뭐죠? 얘기 안 하면 벨레주로, 그다음에 뭐죠? 박준서, 그다음에 뭐예요? 또 따방, 디방, 뭐예요? 하여튼 빵 좋아요. 근데 아세요? 빵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빵만 먹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빵 잘 먹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뭘 먹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에게 빵이 안 맞아요. 여러분, 영혼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OBC 등록하시면 돼요. 이거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소짜고 하고 온데 하여튼 OBC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면 여러분이 인용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멀리 합니까? 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습니까? 왜 큐티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다 우리는 빵으로 먹고 있는 거야. 빵만 먹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삶이 빵으로 터지지 않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터지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산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산다. 우리 5절과 6절 두 번째 시험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방법을 바꿉니다. 첫 번째 시험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if you are the son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리고 나서 오늘 두 번째 마귀의 방법, 마귀가 조금 업그레이드 됐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귀가 어디서 배웠을까?
방금 예수님부터 배운 거야. 예수님이 신명기를 인용하니까 마귀가 나도 아는 거 있는데 시편 91편을 마귀가 인용합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이 하나님의 보호가 약속된 시편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는 시편이 91편인데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에게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너의 손과 너의 발을 붙잡으신다고 마귀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실수하는 신앙의 미스테이크가 뭔지 아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에 가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해요. 종종 여러분 삶 속에 어려운 광야가 시작되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합니까? 하나님 날 버리셨나? 하나님 내게 등을 돌리셨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왜 내게 이 아픔을 허락하세요? 내게 왜 이 어려움을 허락하세요? 우리는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광야에 계시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세요. 볼까요?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원망한 곳이 바로 마사예요. 신명기 6장 16절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 이들이 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들이 원망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셨다고 원망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돈이 사라진다고 해서, 건강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없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 게 아니란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1절에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 가사 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에 있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이는 것만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에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저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 후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강도를 만날 뻔했습니다. 그날 밤 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지역에서 강도가 잡혀요. 강도가 경찰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날 제가 어떤 목사님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스펄전 목사님 옆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를 지켰을 것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찬송가 아시죠? 이 후렴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오늘 찬송가 한번, 제가 목소리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1절 그냥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제가 벌써 주일마다 설교한 지 34년이 됐어요. 21살 때부터 주일 설교를 했는데 오늘 제 인생에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없는 거였어요. 제가 오늘 4번째 설교하거든요. 제가 오늘 깨닫습니다. 목소리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진짜 오늘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뭘 느끼는지 아세요? 혹시 소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나의 마지막 소리가 예수님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오늘 솔직히 1시 반 예배 우리 김진호 목사님한테 부탁할까 고민했어요. 1부 끝나니까 너무 힘들었고 2부 끝나는데 너무 소리가 안 나는 거야. 노스에 갔는데 노스는 진짜 힘들었어. 왜? 음향이 이런 음향, 여기는 그래도 음향이 좋아. 제가 작게 얘기해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노스는 소리를 질러도 안 들리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1시 반 예배 오늘 감사해. 3시 반이 없어서 감사해. 너무 감사해. 근데 아세요?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고 계세요. 아파도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고요. 좀 실수해도 하나님 날 보호하고 계신 거고, 좀 일이 꼬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어저께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줌으로 하는 중보기도회를 인도했어요. 어제는 우리 제2국에 가신 우리 고소금 유빛 선교사님들과 1시간 동안 선교지 소식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제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4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학교, 또 사역, 또 그 잃어버린 영혼, 그리고 교회 개척. 근데 3번째가 비자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어제 저는 몰랐는데 이번 주에 요르단 정부에 비자 인터뷰를 갔는데 인터뷰에서 거절당했대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비자가 없으면 거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요르단에 2011년에 저희 늦어져 오늘 이렇게 첫 요르단 선교를 제가 인솔한 적이 있어요. 15년 전이죠 벌써. 요르단은요 목사 선교사로 알면 추방시킵니다. 그 자리에서 추방시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2011년에 요르단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이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선교사님이셨어요. 근데 선교사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왜? 그게 알려지면 추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그 선교팀이 태권도장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목사라고 하면 이분이 추방당하고 뭐 전도사님 다 큰일 나. 우리가 가서 그들한테 다 우리가 태권도장에 가면서 이분이 저를 패스터 초이라고 안 부르고 마스터 초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He's got the black belt 이렇게 하면서 제 옆에 우리 집사님, 장로님, 청년인데 4명 다 배가 이렇게 나온 분들이었어요. 보면 이거 태권도 도장에 블랙벨트가 아니야. 근데 아세요? 그 당시에 요르단에서 선교한다, 예수 전한다 딱 걸리면 추방이에요. 우리 선교사님이 어제 비자가 거절됐대. 근데 감사하대. 왜? 추방당하지 않아서. 그렇게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고, 그럼 어떻게 하실 거 했더니 다음 비자가 또 있대. 뭐 했더니 디파짓 비자가 있대. 은행에 가면 withdraw, deposit, 그러니까 돈을 주면 비자를 준대. 이런 썩어버린 나라 이 뭐야? 그게 아니라 보증금이에요. 돈을 얼만큼 은행에 놓주면 비자를 주고 나갈 때 다시 돈을 준다는 거야. 근데 뭐 어떤 방법이든 비자는 나올 거야. 왜?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근데 여러분, 추방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요, 비자가 도장이 찍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위에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버리시고 뭐 막 다른 데 가시고 그런 분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산다. 우리 세 번째 시험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여러분, 마귀의 세 번째 방법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을 8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랑 딜하자, 나랑 약속하자,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약속이에요. 그냥 엎드려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리라. 마귀의 방법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약속의 표현, 예수님이 하신 표현 중에 하나죠. 이 모든 것을 주리라. 이런 기억나는 구절이 있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이 모든 것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아멘이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아멘 나오셔야 되는데 마귀의 말에 아멘 나오면 큰일 납니다.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마귀는요, 예수님하고 딜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노디요. 우리의 신앙은요, 타협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뭘 선포합니까? 나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인용하세요. 신명기 6장 13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예수님의 말씀이 빨간색으로 나온 성경책 있으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말씀이 다 빨간색인데 그게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사탄한테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할 것이고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요, 대적하셔야 돼요. 굳건히 선포하셔야 돼요. 타협하면 여러분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리라. 우리 리처드 해머슨이라는 목사님이 역사를 보면서 교회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의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철학입니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교회는 제도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럼 교회는 문화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 교회는 기업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믿고 있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배 공동체가 뭡니까? 예배란 주님의 몸이 있는 심장과 같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이며 교회의 부흥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온누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는 예배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철학도 아니고요, 제도도 아니고 문화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떤 기업도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하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있는 공동체에는요, 예배 공동체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가면요, 여호수아가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의 신들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하고 본인의 선언문을 남깁니다. 나와 내 집은 As for me and my household,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We will serve the Lord. 여호수아는요, 사람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환경이 아니고 결단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고 예배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시험을 물리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함으로 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사십시오. 제가 이번 주에 아내랑 오랜만에 문화 활동을 좀 해봤어요. 좋은 한국 영화가 있다고 그래서 아내에 따라서 영화 한 편을 보고 왔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입니다. 뉴저지가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왜? 이런 한국 영화를 우리가 마음껏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못 보신 분 계시면 꼭 가족이든 친구든 남편과 아내들이 데이트해서 꼭 이 영화 한번 보셔야 돼요. 이 영화는 조선의 왕 단종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이 웃었어요. 하지만 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많은 느낌을 가졌는데 여러분 보셔야 되니까 제가 영화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근데 다 역사적으로 사라진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언제 가장 큰 감동을 받았냐면요, 왕과 백성들이 점점 이 사랑으로 가까워진 것을 목격하는 그 장면. 왕은 따로 본인의 삶이 있었고 가난한 백성들도 자기의 삶이 있었는데 이 영화 한 편이죠. 영화를 통해서 왕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백성들이 왕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엄청난 스토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근데 이 영화 보면서 또 받은 도전이 뭐냐면, 나오는데 이 극장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야. 제가 교회 병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한테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오면서 툭 치면서 오늘 영화도 좋았는데 알아? 더 좋은 거? 이 극장이 우리 교회로 됐으면 좋겠다. 김진 목사님 아멘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 땅밟기 이렇게 돌아다닐 거야, 뛰고 다닐 거야.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계속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내 능력보다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그 영화 보면서 참 좋았지만, 극장도 뭐 교회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벌써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벌써 능히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 수 있어요.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오늘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데 하나님이 그걸 거절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뿐만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